열왕기하 11장의 말씀이고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며 시작을 합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가의 모든 시를 멸하였으나 신앙은 선택이다 라는 제목이고요. 여러 인물이 등장하지만 그 중에 여호세바라고 하는 아하시아의 누이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열왕기하 11장은 제가 되죠. 아달랴라고 하는 할머니가 있고 여호세바 고모죠. 또 여호야다 고모부가 됩니다. 아하시아가 죽은 이후에 어머니 아달랴가 이제 다윗 왕가의 모든 시를 멸하려고 작정을 하죠. 그때 남유다의 요람 왕의 딸이자 아하시아, 요람은 여호람을 말하는 겁니다. 아하시아의 누이였던 여호세바가 여호와의 성전의 요아스를 숨겨요. 만 6년간 여호야다의 돌봄에 있던 요아스가 이제 7살이 되어 남유다의 왕위에 오르게 되죠. 아달랴는 자신의 왕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윗의 혈통을 신멸하지만 여호세바와 여호야다를 통해서 다윗의 명맥이 유지가 되죠. 정통성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뭘까?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을 시작을 합니다. 1절 말씀을 읽었으니까 아달랴를 놓고 보면 아달랴는 스스로 파멸의 길을 선택한다라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각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특징들이 있다. 그건 뭐냐? 초이스, 선택이 중요한 거구나. 그죠? 페이스 이즈 초이스라고 말하잖아요.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죠. 근데 아달랴가 바로 그 선택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아의 엄마죠. 이제 이 아달랴, 북이스라엘의 제7대 왕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 태어난 딸입니다. 남유다 제5대 왕 여호람의 아내가 된 여자이죠. 아달랴가 남유다 왕 여호람과 결혼하게 된 것은 이제 아합과 이제 남유다의 여호람이 군사 동맹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호람보다 그의 아버지 여호사밧이 여기 이제 동참을 이제 한 사람이죠. 정략적인 혼인 정책 때문에 이제 아달랴가 여호사밧의 가문에 오게 된 거예요. 근데 아달랴 모친 이세벨의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매우 포악하죠. 또 남편 여호람과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막내였는데 다 죽고 아하시아만 남잖아요. 그 아하시아를 자기의 뜻대로 움직여서 남유다의 바알 신앙을 뿌리내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냐? 그가 바로 이 아달랴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아달랴라는 이름은 위대하다, 존귀하다라고 하는 아수르 아탈과 여호와를 지칭하는 야가 결합된 말이거든요. 그 여호와는 존귀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되게 재미있죠, 그죠? 여호와는 존귀하다고 말하면서 본인은 바알 신앙을 남유다에 정착시키려고 했다. 참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아달랴는 부모의 성향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여호와 대신에 바알 종교를 따르는데 앞장선 인물입니다. 왕의 씨라고 하는 표현은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있는 다윗 가문의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시아의 형제들이 과거 아라비아 사람들이 모두 살해가 됐잖아요. 아시아의 조카들 예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42명이 살해되었잖아요. 남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왕의 씨라고 하는 말은 뭐냐? 아시아의 직계 아들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죠. 쉽게 말하면 아달랴가 친손자들을 다 죽이려고 했다라. 되게 무서운 이야기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게 섬뜩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권력 유지의 목적도 있겠지만 몰락한 아합 왕가를 남유다에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하는 목적이 훨씬 더 많았다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하죠. 그녀는 아들 아하시아가 즉위하면서부터 그의 배후에서 권력을 휘둘렀는데 그런 그녀에게 아들의 죽음은 자신의 권력 기반이 흔들리는 큰 위기로 아마 받아들여졌을 거예요. 따라서 왕권이 교체되고 더불어서 자신이 몰락한 아합 왕가의 중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의 친손주들까지 다 죽여버린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거죠. 이처럼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친손자들까지도 무참하게 죽일 수 있는 여인, 정말 반인류적인 여인이죠. 그죠?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사악하고 추해질 수 있는지 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아닌가. 되게 섬뜩한 얘기거든요. 입장을 바꿔나 보세요. 그죠? 대부분 손주를 이제 얻게 된 부모님들을 놓고 보면 자식보다 더 이쁘다고 말을 하는데 그 손주들을 다 숙청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도대체 뭐가 들어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주목할 게 뭐냐? 이게 강요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예요. 저는 이 점을 주목하고 있는 거거든요. 왜? 아달랴의 시아버지는 여호사밧이에요. 이제 여호람의 아버지가 여호사밧이잖아요. 유다의 4대 왕인데 25년간 통치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우 정직하게 행한 사람에 속하거든요. 우상을 제거하고 온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쳐요. 그래서 남유다가 견고해지고 여호사밧은 큰 부귀와 영광을 누릴 수 있었다라고 성경이 지명하죠. 지금 아달랴는 여러분 이 집에 시집을 온 거거든요. 사실은 남유다의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아달랴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시아버지 여호사밧을 따르지 않고 친정의 부모인 아합과 이세벨의 악행을 이해받고 있다라는 거죠. 누구도 아달랴에게 여러분 신앙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아달랴 스스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가만히 놓고 보면 그죠? 그의 남편 여호람을 꿰어서 바알 숭배하게 만든 것도 이 아내거든요. 심지어 자기 아들 아하시아 뒤에서 꿰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꿰어. 역대하 여기 보면 나오죠. 역대하 22장 2절에 보니까 아하시아도 아합의 집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꿰어 이렇게 말하거든요. encourage라고 하는 영어를 쓰는데 그를 자꾸 이제 이렇게 뭐랄까요? 나쁜 의미죠. 자꾸 충동하고 자꾸 그를 이제 말 그대로 꿰어서 악을 행하게 만드는. 야,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하는 엄마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 가만히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달랴 스스로 자기가 자기의 길을 결정을 했는데 불행히도 여호사밧이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신앙을 그대로 이제 유지하며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남유다에 그대로 적용하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죠.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하죠. 요담 왕의 딸 곧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취하여 죽임을 당한 왕의 아들 가운데로 훔쳐냅니다. 그들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에게서 피하게 하였으니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그녀와 함께 주의 집에 6년 동안 숨어 있었고 아달랴가 그 땅을 통치했다. 이렇게 말하죠. 스스로 신앙의 길을 누가 선택을 하고 있는 거죠. 되게 중요한 여인이에요, 여러분. 여호세바에 대한 의견이 나눠지거든요. 어떤 사람은 아달랴의 친딸로 이해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여호람이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딸로 추정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세푸스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일인데 둘 다 가능한 거죠. 그럼 거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역대기에 나오는 이 이제 여호사부앗이라고 하는 인물과 동일한 인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남유다의 제6대 왕이었던 아하시아의 누이였어. 누이. 그리고 제상 여호야의 나중에 아내가 되죠. 성경은 여호세바가 무슨 이유 때문에 자기 어떤 공식적인 엄마 아내 아달랴를 대적을 해서 요아스를 숨기고 보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침묵을 해요. 네, 증거가 없어요. 어떤 내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녀가 나중에 요아스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가 된 점을 미루어 놓고 보면, 그죠? 더욱이 이제 여호세바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미루어 놓고 보면 여호세바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이었을 확률이 대단히 높다. 왜? 그가 훗날 제사장과도 결혼을 하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호세바가 요아스와 유모를 숨긴 침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었, 어느 곳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3절에 보니까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에 숨어 있었다 이렇게 보도를 하잖아요. 이 본문의 침실은 성전에 딸려 있는 제사장들의 침실이라고 하는 견해가 하나, 궁궐 속의 한 깊숙한 내실이라고 하는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둘이 다 같이 사용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궁궐 내에 있는 제사장의 침실까지 옮긴다는 건 급박한 상황에서는 되게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었죠. 거기에 아이와 유모를 숨긴다 쉽지가 않아요. 더욱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당시에 솔로몬 성전이 있었잖아. 근데 그 성전의 크기가 80평밖에 안 됐거든요. 그 80평이라고 하는 공간 속에서 만 6년, 꽉 찬 6년이죠. 그 6년이라고 하는 세월 아기와 유모가 숨어 살 수 있었다? 야, 이건 정말 어려운 일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가끔 영화 속에서도 보지만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요?
더욱이 아달랴가 눈을 부릅뜨고 이제 모든 왕의 씨를 진멸하려고 하는 일을 계속적으로 지속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목숨을 건 일이죠. 목숨을 건 일. 더욱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지 쉽지 않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호세바가 대제사장의 여호야다와 결혼을 한 거거든요. 왜 결혼했을까? 몰라요. 이유는 잘. 물론 여러분 대제사장이 왕족의 여인과 결혼한다라는 것은 정말로 쉽게 찾기 어려운 예거든요. 정말 특별한 케이스예요. 거의 뭐 많지가 않아요. 제사장의 결혼 조건을 놓고 보면 같은 민족의 여인이면 돼. 처녀이면 문제가 될 것이 없어. 그러나 왕족의 여자와 결혼한다는 것 자체가 율법에 어긋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게 정말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았다는 거지. 근데 이 둘이 부부가 돼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이 결혼을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제사장이 쉬울까? 아니면 여호세바가 쉬울까? 저는 여호세바가 훨씬 더 어려웠지 않았을까? 제사장을 선택한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시기는 그죠? 아달랴에 의해서 거의 여호와를 섬기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숨조차 제대로 쉬기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잖아. 근데 그의 딸, 이게 공식적인 딸이든 아니면 다른 부인 통해 낳은 딸이든 이 여호세바의 입장에서는 제사장과 결혼을 합니다. 아주 공개적으로 자기의 신앙을 선포하고 있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얻죠. 야, 여호세바는 그녀의 내면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는 아주 뭐랄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자발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여인이다. 이런 이해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아이를 숨기는 것 그것을 넘어서서 그죠? 여호야다 제사장을 자기의 남편으로 선택할 수 있는 왕족의 여인. 이건 여러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 예가 거의 없어요. 그것도 아달랴의 통치하에서. 그러니 이러한 선택을 하고 있는 모습을 놓고 보면 참 여호세바가 사실은 아달랴는 여호사밧 시아버지와 아합 사이에서 아합에게를 선택한다면 이 여호세바는 아버지 부모가 다 사실은 불신앙의 사람들이잖아요. 아달랴 그리고 그의 아버지 여호람 모두가 다 사실은 신앙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된지는 모르지만 그 약속을 신뢰하며 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죠. 15절 말씀을 읽고 정벌할게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린 백부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대열 밖으로 몰아내라. 그를 따르는 자는 모두 칼로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의 성전에서는 그를 죽이지 말라 하니라.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여호세바의 남편 스스로 정통의 길을 선택을 하고 있죠. 평행 본문이죠. 역대하 23장에 보면 이때 소환된 백부장들이 5명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소상하게 발표해서 백부장이 5명이라면 그들이 지금 모여있는 호위병이 500명이라는 500명 정도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서 맹세하게 한 후에 이런 표현이 해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지금 여호야다가 백부장들을 여호와의 전에 불러놓고 거기서 언약 맺은 것은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과 그의 제사장의 여호야다와 백부장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하는 선택을 갖는다는 것. 이게 대단히 남다른 것. 좀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보면 지금 여호야다는 백부장들에게 이전에 하나님께서 다윗 왕과 맺었던 언약을 상기시켜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쉽게 이해해보면. 그리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달랴의 칼날 아래에서 요아스를 살려주셨다라는 사실이 그 백부장 호위병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라. 그렇게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 일은 다윗의 정통성을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확신 있게 누구에게 이것을 실행하고 있는 백부장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죠. 여호야다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여호야다는 자신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죠. 그 일이 납니다의 다윗의 정통성을 세워가는 일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건 그 일에.
그리고 그 일에 목숨을 건 여호야다는 6년, 정말 만 6년이 이게 되게 어려운,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특히 아달랴의 통치하에서의 6년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시간이거든요. 아달랴가 여러분 역대하 24장의 평행 또 다른 본문을 보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물들을 다 파괴하거든요. 여기 읽어보세요. 이는 그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사용했다. 자기 마음대로 성전을 간섭하고 획탈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요아스를 몰래 키울 수 있었을까? 탈굽력, 아람어로 번역된 성경이잖아요. 지금은 잘 사용되어지지 않지만 여기서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성전의 가장 깊은 곳, 즉 지성소 안에 숨겨두었다라고 기록이 나온다 그래요.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자료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비록 아달랴가 여호와의 성전을 제진마당 듯이 드나들게 했지만 이제 여호야다의 입장에서는 그 아달랴가 지성소만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목숨 걸고 막고 있는 거죠.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해석을 하면 이해할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십계명 골판이 들어있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거죠.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중요한 공통점을 발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들은 다 선택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구나. 그죠? 비록 나의 부모가 신앙인이 아니야. 그런데도 나는 신앙을 선택한 여호세바 같은 사람이 있고요. 나의 시아버지가 신앙인이야. 근데 나는 옛날에 내가 살아왔던 삶의 관성대로 나의 부모의 신앙에 종속되어 인생을 살아가는 아달랴의 모습도 있고 정말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죠? 그 요아스 조카를 지성소에 숨기면서 여기저기 자고 한 6년 동안 숨기는 과정을 통해 무엇? 하나님의 약속, 다윗의 정통성을 세우려고 하는 길을 선택하며 걸어가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선택의 중요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나머니의 부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이거 들어봤을 거예요. 신앙인들이 이거 들으면서 웃었을 텐데. 청룡 영화상에서 마문희 씨가 한 수상 소감이잖아요. 어머니의 신앙도 존중하는 마음, 내 신앙도 존중받고 싶다라는 바람이 아마 담겨 있는 것 같고. 근데 이 짧은 한마디에 중요한 교훈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게 뭐냐? 신앙은 선택이에요. 선택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내 인생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선택했으면 순종은 당연한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나의 의지적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신앙은 선택이라는 거 말할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뭐 다른 종교를 선택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신앙은 선택이라고 말할 때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순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마음을 따라 내 인생을 살아가겠다라는 걸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아달랴 또 여호세바 또 이 여호야다라고 하는 세 명의 인물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하나님을 정말 내가 알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신뢰하고 있다면 그 약속을 신뢰하는 모습으로 내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부터 함께 기도하시고